어느 누구든지 삶의 끝에서 마지막 말을 해야 할 순간 앞에 서게 되면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느 누가 되었든 평범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라면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유교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5세의 깨달음을 성취한 후 45년 동안 진리를 설파한 끝에 열반에 들기 직전 유언처럼 남기신 최후의 가르침입니다. 80노구의 석가모니께서는 춘다가 올린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아래서 조용히 열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대반 열반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시각이 임박하여 마지막 귀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발타라로 쿠시나가라에 편력 중인 고행자로서 부처님의 인멸이 가깝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평소에 궁금하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급히 사라나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번거롭게 해드리기를 원치 않아서 신견 기회를 좀처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신 세종께서 아난존자에게 글을 들여보내라고 이르셨습니다. 세종께선 수발타라가 순수한 구도심에 차 있으며 몇 마디만 일러주어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유교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거두어 들이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으며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발자취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석가모니의 유훈을 통해 지혜의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려 규진여 등 5비구를 제도하시고 최후의 설법으로 수발타라를 제도하시니 제도할 사람은 이미 다 제도하셨습니다. 사라상수 사이에서 열반에 들여하시니 이때는 한밤중이라 사방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를 위하여 간략하게 법에 유긴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는 마땅히 파라제 목차를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만난 듯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이 해야 한다. 마땅히 이것을 알면 이것은 곧 너희들의 큰 스승이요 내가 세상에 머물더라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깨끗한 계율을 지닌 자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무역을 하지 말고 집이나 논밭을 마련하지 말며 사람이나 종이나 짐승을 기르지 말며 모든 농사일 및 모든 재물을 멀리하기를 마치 불구덩이를 피하듯 하여야 한다. 초목을 베거나 땅을 개간하지 말며 약을 만들거나 사람의 기륭을 점치거나 하늘의 별을 점치거나 세상의 흥망을 점치거나 추를 놓아 맞추는 일 등을 하지 말라. 모두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몸을 바르게 갖고 때를 정하여 먹으며 청정하게 스스로 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세상 일에 참여하여 관료의 심부름이나 하는 하수인이 되지 말며 주술을 부리거나 선약을 구하지 말며 귀인을 사귀어 친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라.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해서는 아니 된다. 마땅히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고 바른 생각으로 남을 구제해야 한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4가지 공양의 분량을 알고 만족하게 여기며 받은 공양거리는 쌓아두지 말라. 이 이상은 계율을 가지는 모양을 대략 말한 것이니 계는 해탈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파라제 목차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과 고를 없애는 지혜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마땅히 깨끗한 계를 가져 어그러짐이 없게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계를 가지면 능히 좋은 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 깨끗한 계가 없으면 모든 좋은 공덕이 생길 수 없다. 계는 가장 안온한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마땅히 알라. 너희 비구들이여
이미 개에 머물 수 있거든 마땅히 오군을 제어하여 그것이 방일해져 오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비유하자면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소를 주시하면서 소가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오군을 제멋대로 놓아두면 한갓 오욕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려고 하는 곳은 끝이 없어서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나운 말과 같아서 재갈을 채우지 않으면 장차 사람을 끌어다 풀구덩이에 처박을 것이다. 도둑의 침해를 당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군이라는 도적의 화는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그 해가 심히 무거울 것이니 마땅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오군을 제어하여 그를 따르지 않고 그것 잡아두기를 마치 도둑과 같이 해서 방일하지 못하게 한다. 잡아두기를 마치 도둑과 같이 하면 가령 놓아주더라도 그것은 모두 오래지 않아 마멸함을 볼 것이다. 오군은 마음이 그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제어해야 한다.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악수, 원적보다 심하여 큰 불이 넘쳐 번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꿀그릇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까불고 날뛰면서 단지 꿀만 보고 발 아래의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그것은 미친 코끼리에게 고삐가 없는 것과 같고 원숭이가 나무를 만나서 이리저리 날뛰어 제어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마땅히 급히 그것을 바로잡아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을 놓아버리는 자는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지만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비구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음식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약을 먹는 듯이 하고 좋고 나쁜 것에 따라 더하고 덜하지 말며 몸을 지탱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없애는 정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 굴벌이 굴을 딸 때 단지 그 맛만을 취하고 빛깔이나 향기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비구도 그러하여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때 스스로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 맞도록 하고 함부로 많이 구하여 그 시주의 착한 마음을 파괴하지 말라. 비유하자면 지혜 있는 자가 소의 힘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그 힘을 다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너희 비구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착한 법을 닦아 익혀서 때를 잃지 않게 하며 초저녁과 새벽에도 또한 공부를 그만두지 말며 한밤중에도 경전을 읽어서 스스로 소식이 있어야 한다. 수면을 인연하여 일생을 아무 소득 없이 헛되이 보내지 말라. 마땅히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간을 불사르고 있음을 생각하여 조속히 자기를 구제할 것이요 부디 잠자지 말라.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사람을 엿보아 죽이는 것은 원수보다 심하거늘 어찌 잠만 자고 스스로 경책하여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번뇌의 독사가 너의 마음에 잠자고 있으니 비유하자면 검은 독사가 너의 방에 잠자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서 마땅히 지게의 갈퀴로 빨리 물리쳐 없애야 한다. 독사가 나간 뒤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으니 독사가 나가지 않은데도 잠자고 있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의 옷은 모든 장엄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은 마치 새갈퀴와 같아서 능히 사람의 법답지 않는 것을 제어한다. 만약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여의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의 사지를 마디마디 끊는다 해도 마땅히 자기 마음을 거두어서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 또한 입을 잘 지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만약 속내는 마음을 제멋대로 놓아두면
자기의 도를 장애하여 공덕의 이익을 잃고 만다. 능히 참음을 행하는 자는 곧 힘을 가진 대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만약 더러운 꾸지람의 독을 참고 받아들이기를 마치 감로수 마시듯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성냄의 해는 모든 선법을 파괴하며 좋은 명예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금세와 후세의 사람들이 기쁘게 보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알라. 성내는 마음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보다 심한 것이니 항상 막고 지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빼앗는 도적에는 성냄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다. 속이는 욕심을 가지며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를 제어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성냄도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가는 욕심 없는 사람이 성내는 마음을 품는 것은 심히 올바르지 못하다. 비유하자면 말갛게 갯날에 번개가 쳐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서 응할 바가 아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스스로 머리를 숙여라. 이미 몸에 꾸밈을 버리고 가사를 입었으며 바루를 들고 걸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가 보기에도 이와 같으니 만약 교만이 일어나거든 빨리 없애야 한다. 교만을 높이 기르는 것은 오히려 세속 사람들로서도 마땅하지 않는데 하물며 어찌 출가하여 도에 든 사람으로서 해탈을 위해 자기 몸을 낮추어 걸식을 행함에 있어서랴. 너희 비구들이여 아첨하는 마음은 도와 서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마음을 순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마땅히 알라. 아첨은 단지 속임이니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여 순박하고 정직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은 까닭에 번뇌도 많거니와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도 없고 구하고자 함도 없어 그런 근심이 없다. 단지 소욕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마땅히 닦아야 하거늘 하물며 소욕 없이 모든 공덕을 낳게 함에 있어서랴.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으로써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근에 이끌리지 않는다. 소욕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언제나 모자람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열반에 이르게 되니 이것을 소욕이라 한다.